이 세상 역사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의 확신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이제 과거에 이루어져 온 성경 예언의 말씀의 기초에서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언제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언제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품성을 꼭 가져야 하게 촉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은 계속 알려줘 오셨지만은 언제라고 하는 시간은 감춰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성품을 가지지 않으면 마지막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11장을 보시면 다니엘 11장 40절부터 4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거기 참 심각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간단한 또 단순한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고 마지막 시대의 그 일련적인 사건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예언인 것을 압니다. 북방왕이 남방왕과 싸우죠. 근데 이제 옛날엔 북방왕과 남방왕이 이제 북쪽에 있었던 로마 제국과 남쪽에 있었던 애굽이 서로 전쟁하는 것으로 다니엘 11장에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것이 변형되어서 맨 마지막에는 교황권과 그 다음에 이교주의, 무신론주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다고 하는 그런 세력과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맨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예언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혹시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실치 않으신 분들은 옛날에 저희가 다룬 그 공산주의의 몰락에 대해서 다룬 그런 예언, 또 다니엘 11장 그 40절부터 마지막 몇 절까지를 다룬 예언들을 저희 웹사이트나 아니면 저희 살아남는 이들에서 좀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이 마지막 시대 남방왕이 복수가 돼요. 그래서 이 북방왕이 남방왕에게 여러분 복수하는데, 남방왕이 이 불란서의 사회주의 혁명, 파리 혁명은 공산주의 혁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중국과 옛날 소련, 전 소련에 있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물어보면 그들이 이제 교과서에서 배운 것은, 지금 여러분 중국에도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교과서에서 그들 배운 것은 옛날 파리 혁명은 공산주의 혁명이었고, 막스와 레닌 같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을 때 그것은 파리 혁명의 이론의 기초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그들이 다 인정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 이 남방왕은 애굽의 왕 바로 왕이 대표였는데, 그것은 이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너희 하나님은 누군데? 라고 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왕은 무신론의 대표로 성경에 상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런데 이 무신론 세력이, 특별히 공산주의 세력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국가 다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말해서 이 북방왕이 이 불란서 혁명을 통해서 이제 죽게 되는 상처를 받았다가 1798년도에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 말세가 되어서 이 북방왕이, 교황권이 다시 그 세력에 복수하는데, 이제는 많은 병거와 배를 가지고, 무엇입니까? 배는 재물을 가지고, 많은 병을 가지고, 많은 군대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 무슨 군대 힘입니까? 교황권엔 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군대, 특별히 미국의 군대를 이용하여서 이제 공산권과 싸우는 것을 거기에 의미하였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남방왕에게 쳐들어가는데 많은 나라들에 쳐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예언이 실제로 레간 대통령 당시에 성취되었을 때 타임지나 라이프 잡지나 아니면
월드 리포트 같은 그런 세상의 잡지들이 성경에 있는 회오리 바람처럼 월드 윈드처럼 쳐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아서 참 흥미있는 일로 우리가 지켜버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여섯째 인 가운데 있는 이 별이 떨어질 때, 그죠? 해, 달, 별의 징조를 그 성경이 말씀할 때 별이 마치 그 별들이 떨어질 때 이 무화과 나무의 선과 실이 대풍에 흔들려 땅에 떨어지는 것 같더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1833년도에 미 동북부에서 있었던 엄청난 그런 유성우가 떨어지는 것, 한 시간에 약 한 20만 개씩 떨어지는, 역사상 그렇게 많은 유성우가 떨어진 적이 없는, 그래서 온 하늘을 밤하늘 전체를 여러 시간 동안에 불꽃놀이로 수놓았던 그 예언성취 말입니다. 별들이 떨어지는 그런 예언성취를 설명할 때도 신문들은 그 당시에 표현하기를 마치 선과 실이 무화과 나무에서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졌다, 그렇게 표현한 것은 참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참 이 신문 기자들이 아니면 잡지의 기자들이 꼭 그렇게 중요한 예언들이 성취될 때 성경의 예언으로 상징해서 표현한 그런 문구들을 사용해서 기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과 예언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확신을 더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니엘 11장에 있는 예언을 볼 때 북방왕이 어떻게 합니까? 남방왕을 칩니다. 찌릅니다. 여러 나라에 들어갑니다. 공산주의 세력이, 무신론 세력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게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화로운 땅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라고 해석합니다. 좋습니다. 교회라고 해석해도 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 영화로운 땅은 미국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 역사에서 마지막 시대, 이 시대 마지막 역사가 성취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미국처럼 영화로운 땅이 사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와 종교성과 그의 번영을 볼 때 정말 미국같이 영화로운 땅이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고대의 구약시대 영화로운 땅은 그것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지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와서 복음의 근거지인 미국을 영화로운 땅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주 합당한 표현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공산권이 멸망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겉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 말라카이 말튼 교수, 옛날 제수잇의 그 아주 굉장히 그 유명하고 또 이름이 있었던 이 말라카이 말튼 교수가 쓴 Keys of His Blood, 이 피의 열쇠라는 그 책을 보면 거기에서 이 마지막 시대의 새 슈퍼파워가 서로 갈등하며 싸우고 있는데 그것은 교황권과 미국과 그 다음에 공산주의, 이 세 슈퍼파워가 싸우고 있다가 결국에는 미국과 교황권의 연합으로 공산주의가 멸망할 것을 예견했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제 교황권은 미국을 점령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안으로 들어가서 점령한 다음에 결국에는 교황권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 슈퍼파워로 남을 것을 그는 예견한 책을 벌써 오래전에 쓴 것을 우리가 읽고 아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첫 번째 슈퍼 세력이 넘어갔기 때문에 두 번째 조용히 들어가서 미국의 정권을 사실은 그들의 계획대로 전복하기 위한 계획이 착착 진행되어 온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영원한 땅에 들어왔고 일을 했고 또한 성공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 역사와 그들의 사상과 또한 이 세상, 이 미국에 있는 국민들의 생각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을 알고, 특별히 미국에 있는 개신교회, 교회, 기독교회의 사상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리게 된 것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무엇입니까? 애굽의 보물을 잡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물을 잡습니다. 애굽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시대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보물을 다 손에 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흥미있는 일인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체이스 은행, 그렇죠? 그리고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큰 세력들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그것을 설명할 지금 시간이 없지만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뒤에 있는 내부의 내막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이런 은행계들과 큰 이 거대한 이 재력의 세력들 때문에 이 세상의 경제 체제가 바뀌고 있고, 우리들의 인간 개인적인 인생의 경로가 바뀌고 있으며, 우리가 사는 생애의 모든 사는 삶 자체가, 구조가 바뀌어 온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예언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소유인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부유한 은행은 바티칸 은행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바티칸 은행은 연말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행이 뒤에서 무엇을 하는 것을 정말 아는 자들은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계에서 종교계들을 하나로 묶고 기독교회를 하나로 묶는데, 교회 안에 해방신학이 가톨릭 교회는 물론이고 개신교회 크게 퍼지게 만들었으며, 자유주의 신학이 온 교회 구석구석이 들어가서 미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신오순절주의, 그냥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 오순절주의는 순결했어요. 그러나 신오순절주의는 여러분 이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마귀는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케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주장한다?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그 마귀가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종류의 오순절주의파를 로만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 동시에 퍼뜨려서 하나로 모종의 하나의 연합을 만들게 하는 엄청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보십니까? 지금 유럽에서 각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나라들의 경제를 파탄시키고 있습니다. 유럽 경제가 엄청난 어려운 지경에 지금 처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임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옵시다. 또 미국도 세계적인 경제 파탄의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 지금 걸려서 미국이 곧 이제 파탄해서 미국이 정부가 부도를 낼 수밖에 없는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현재 경제는 미국의 GDP, 국민 총 생산량의 97%가 빚입니다. 미국이 약 한 13조 달러의 빚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전부 다 외국에 대한 빚입니다. 국내 자체 빚이 아닙니다. 이것은 외국 나라들에게 갚아야 할 빚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민 총 생산량이 1년의 총 생산량이 13.68 되는데, 그걸 사사오입해서 13.7 트릴리언 달러, 13.7조 달러입니다. 97%가 빚입니다. 이 빚이 99%에 달하면 그 나라는 무조건 이 세계은행 IMF의 팔라스에 의해서 국가 부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큰 일이 생길 때는 큰 일이 오는 그날까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생길 때, 그때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는 거지만 아닙니다. 갑자기 생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어떤 일이 있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회를 구축하는데, 요한계시록 17장은 설명하기를 그 다음에 열왕들이 이제 여덟째 왕에게 다 굴복하여 그에게 권세를 주고 그에게 보좌를 주고 잠시 동안 함께 다스린다,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경 예언의 그 성취고 너무 분명히
정확하게 성취되어 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한 세대, 60년, 70년, 80년 동안 사는 우리의 세대 가운데 그것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세대에 걸쳐서 몇 천년에 걸쳐서 이루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한눈을 볼 때 분명히 이런 것이 이루어져 왔고 또한 곧 다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언제인가 하는 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의 뒤통수를 때리고 큰 충격으로 임하면서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왜 준비되지 않는가? 왜 마지막에 많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년, 20년 동안, 30년 동안 주님 믿어오고 교회 다니고 헌금 바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했는데 왜 그러한가? 여러분, 그 당시 세대마다 주님께 주시는 현대 기별이 있습니다. 현대 기별은 그때의 그 당시에 맞는 양식입니다. 그때 필요한 양식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메말라 죽습니다. 옛날에 20년, 30년 전에 우리가 사과를 하나 먹은 것은 지금에는 너무나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땅이 피폐했기 때문에 사과를 10개 내지 20개를 먹어야 20년, 30년 전에 사과 하나 먹었던 양분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요즘에 무엇이 유행입니까? 비타민을 먹는 것이 유행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알맞는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믿는 자들이 연구하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또 알아야 할 현대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 현대 기별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대로 먹고 개발하고 자라오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에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되도록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갑자기 이르러 올 때 그들이 깨어날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현대 진리, 그 당시에 주님께서 그 시대에 주신 빛대로 살고 그것을 이해해서 먹고 살지 아니한 백성들은 마지막에 짐승의 표의 환난을 견딜 수 없고 그런 믿음을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현대 기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왜 외치게 하셨으며 준비케 하셨냐 말입니다. 120년 동안이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아요. 성경 말씀만 읽으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현대 이 시대에 필요한 참된 의의 기별, 참된 우리의 성품을 준비케 하는 기별을 매일매일 듣고 준비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인침받는 자들의 숫자가 적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입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이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중세기 때 교황권의 그 중세기의 큰 1260년 동안의 핍박 속에서 살아남고 정말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하면 인내와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연히 다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완전한 성품을 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쌓아야 할 모든 것을 다 지키시고 다 해놓으신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 공로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내게 구원을 이룬다는 의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죄를 내 속에서 올라오는 죄의 본성과 충동과 밖에서 오는 유혹과 시험을 내가 다 이길 수 없으므로 예수의 공로와 은혜로만 구원 얻는다는 가르침이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절대로 마지막 시대에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해도 힘든 것을 안 된다는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만 믿는 허상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인내와 믿음을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중세기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중세기 때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갔어야 했습니다. 교회 가지 않는 것은 그들의 생활이 안 되고, 교회 가지 않는 것은 장례식도 못하고, 교회 가지 않는 것은 결혼식도 못하고, 교회 가지 않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사회의 어떤 일원이 되어서 살 수 있는 기반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사회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이 시대에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때를 따라주는 양식, 현대 기별, present truth, 그 시대마다 주신 주님의 기별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이 육체적인 본성이 점점 약해지고 더 타락하고, 주위의 죄의 환경이 점점 악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세상 교회의 가르침이 점점 타협되고, 그렇죠? 우리의 도덕적인 예민성이 점점 둔해질 때 그 시대마다 주의 참된 백성들을 깨워내고 준비시키는 그 시대의 양식을 받아먹고 살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시대에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신 생애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준비의 경험 가운데 있어야 되며 무엇을 준비해야 되며 우리가 어떤 자들이 돼야 된다는 문제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믿으면 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마지막 시대에 가서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이 나중에 인내치 못하고 예수의 믿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예수의 믿음, 마지막에 아버지께 완전히 버림받은 것처럼 인정받고 십자가의 고뇌 가운데 깜깜한 가운데 있을 때도 승리하신 예수의 믿음을 갖지 않는 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자기 경험 가운데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마지막에 짐승의 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산속 깊은 데 가서 숨어서 도망가 피신했을지라도 그 믿음과 인내를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망할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영원입니다. 온 우주를 영원히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축복과 선물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는데 주님께서 아무에게나 그냥 주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지 않으셨을 겁니다. 뭐하러 내쫓았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귀하신 아들을 인간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인간의 몸이 영원히 합쳐져 있는 하나님으로 하늘에 거하시게 예수님을 그렇게 포기하시고 주신 아버지, 주님께서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신 데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 통해서 이 말씀 듣는 분들이시오, 착각해서 깨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 값싼 것이고 주님의 구원은 너무나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주 앞에 전적으로 굴복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열려서 주님이 주시는 기별이 무엇인지를 조용히 듣고 깨닫고 분별력이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음성만 따라가는 자들이 마지막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땐 제 말씀이 너무나 지나친 것처럼 들릴 것이고 제 얘기는 너무나 까다로운 것처럼 들릴 것이지만 아닙니다. 성경 말씀과 가르침과 교리는 우리가 그 교리가 내 속에 들어가 나를 변화시키고 성령의 은혜가 될 때, 그 나를 거룩하게 만들 때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교리를 그냥 교리로 남아있게 하지 마십시오. 교리가 성령으로 내 마음께 들어와 나를 변화시킬 때 그 교리가 진리가 되는 것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 마지막에 살 것입니다. 성경 진리는 아주 자세하고 절대로 타협하거나 이렇게 말해도 괜찮고 저렇게 말해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진리는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자세하여서 좌우의 낯선 검 같아서 정확하게 자르면 그거밖에 없어요. 진리는 두 개가 아닙니다. 진리는 세 개가 아니에요. 진리엔 다양성이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믿음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말씀도 하나예요. 그러므로 내가 틀리든지 맞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 사람도 맞고 나도 맞고, 그건 둘 다 틀린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하십시오.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아버지시여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누구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 어떤 목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의 책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성경 말씀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그럴 때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지막에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일 것이라. 이 일은 중세기 때 교황권이 핍박할 당시의 그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적용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가서 마지막에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 표현할 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옛날 중세기 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살았어요. 그들이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마지막 시대 구원받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서는 자들, 타협하지 않고 무서워서 떨려나가지 않고 끝까지 서는 자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참고 견디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타협된 세상에서는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겉으로 볼 때 까다롭게 보여요. 여러분 제 말을 아십니까? 겉으로 볼 때 아주 까다롭게 보여요. 그렇다고 성품이 까다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품은 까다로우면 안 돼요. 믿는 바가 까다롭게 보여요. 너무 지나친 것 같고 너무 왜골 쓴 것 같고. 그러나 아십니까? 예수님처럼 까다롭고 왜골수인 자가 없었습니다.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조금 좀 타협하고 좀 너그럽고 조금 좀 이건 펴십시오. 네?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이시여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귀신 들다는 얘기를 듣고 놀래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 사회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이렇게 타협하고 도덕적으로 자유분방하고 교회에서 정확한 가르침이 이렇게 타협되는 이 세상에서 그저 적당히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고 더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로 지낸다는 그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짜증을 낼 때가 간혹 있죠. 근데 영어로는요 인내 반대가 impatient, patience 반대가 impatient. 근데 이 영어에는 제가 영어로 설교할 때는요 impatient 하면 금방 통하고 아주 좋은 그런 단어인데 impatient란 단어가 한국말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한국말에 한번 찾아보세요. impatient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impatient는 인내하지 못함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근데 그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impatient 찾아보면 다 뭐라 그랬어요? 성급함, 조급함 그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impatient는 성급함, 조급함이라는 뜻보다 조금 달라요.
임페이션트는 그 말대로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오래 견디지 못하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급함은 성질만 얘기하지만 페이션트와 임페이션트라는 말은 성질로 발끈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짜증 신경질도 그렇지만은 임페이션트는 오래 견디고 오래 참지 못하는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patience, 성도의 인내가 무엇인지를 정말 알아야 합니다. 인내를 모르는 자는 이것이 한 가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며 가져야 하는 중요한 성품인데 이 인내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면 앞으로 넘어집니다. 여러분 넘어집니다. 앞으로 경제로 넘어질 것이고 유혹에 넘어질 것이고 시련에 넘어질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 것. 여러분 제가 감사한 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요. 일생을 주셨어요. 우리 사람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좋다. 내가 당신한테 일주일 기간 줄게. 한 달 준다. 많이 주면 6개월 시간 준다. 6개월 참아준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얼마 주셨어요? 60년, 70년, 80년. 어떤 사람이 90년, 100년. 이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111살. 제일 나이 많은 분이에요, 세상에서. 111살 된 할머니가 이제 생일 케이크를 자르는 것을 제가 사진에서 보았어요. 111세. 와, 오래 사셨죠? 111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100년 기간을 주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감사합시다. 우리 어떤 때는 말이죠. 한 번 인내하지 못하거나 한 번 절제하지 못하거나 한 번 어떤 일이 생기면 아이고 난이 틀렸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60년, 70년, 80년, 90년 주시는데 우리가 남을 볼 때도 그렇게 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그렇게 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인내하시는 분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왕짜증이 난 때가 한번 있었는데 그냥 짜증도 그냥 짜증이 아니고 왕짜증. 제가 몇 년 전에 그 유럽을 갔는데 유럽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다가 또 어디 다른 데 가서 집회를 해야 된대요. 그러냐고 갑시다. 그 대원들 몇 명과 이제 차를 타고서 이제 그때 좀 큰 차기 때문에 한 9명 정도 같이 간다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타고서 저기 덴마크로 올라가요. 저기 독일을 지나서 이렇게 쭉 이제 가면 독일 저기 함부르를 지나서 그다음에 가면 거기 이제 또 바다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페리를 타면 거기에 기차도 또아리를 틀면서 배 밑으로 들어가요. 기차가 또 뭐 자동차가 들어가고 뭐 여러분 그거 굉장합니다. 기차 들어가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그 기차가 배 밑에 탁 들어가면 또아리를 틀어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또 나중에 또 이렇게 뒤로 뒷걸음에서 또 나와요. 이 기차가 그런 큰 배가 있어요. 그 배를 또 타고서 또 가서 이제 덴마크까지 가는데 그때 우리가 그렇게 운전해 간 것이 한 8시간 정도 우리가 있던 곳에서 한 8시간 정도 운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식사를 이제 하고 이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강사인 제가 아침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체크를 안 했어요. 저는 또 제가 뭐 위신이 있지 뭐 왜 나한테 밥 안 주느냐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참았죠. 참고서 이제 가는 겁니다. 이제 가다가 또 어디 들려가지고 또 어디 무슨 또 식사를 좀 할 모양이다. 아니면 뭔가 싸가지고 한 게 있겠지. 근데 이제 쭉 가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힘이 없고 지금 아침 안 먹었으니까 말이죠. 또 제가 집회할 때는 음식을 조금씩 먹으니까 상당히 시장하다. 좀 지나가니까 약간 짜증이 날라 그러고 그렇죠. 당이 떨어지니까 또 왕짜증이 생기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한참 가다가 이제 나중에 저녁 때쯤 가서 어느 집을 들렸는데 가니까 갑자기 미리 전화해두면 어때? 갑자기 들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오십시오. 내가 빨리 요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리를 하는 시간을 거의 1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그 정도 되니까 제가 왕짜증이 나대요. 또 조금 더 가니까 말이에요. 조금 더 가는데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3시간을 더 가야 되는데 제가 한 이만큼 찼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식사 시간에 오늘 중에서 제가 오늘 처음 식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세요. 아니 아침 식사 못 하셨습니까? 나 한 것이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알고 나서 아이고 잘못했다고. 그런데 그날 제가 한 9시간 동안 정말 왕짜증 나더라고요. 인내하기 힘든 거, 참지 못하는 거. 우리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성질 가운데서 어느 정도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누구나 그건 있어요. 악한 사람도 있고 살인자도 있어요. 누구나 어느 정도까지 참는데 그 이상은 못 참아요. 이 화산처럼 폭발하기 직전까지의 거기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인내는,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무엇이냐? 이 인내는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전혀 짜증이 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시작부터. 뭐 천상가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은 성령의 열매지. 예? 그래서 성령의 열매죠.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렵고 모든 불이익과 모든 어려운 그런 상태와 환경들과 그런 것을 있어도 조용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온유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배가 고프다, 힘들다, 그러면 잠깐만 좀 세우겠습니까? 제가 좀 잠깐 언제 들어갔다 나올게요. 들어가서 사과나 바나나 좀 사서 앉아서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 좀 먹어서 이해하십시오. 그럼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짜증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왕짜증? 그 이유가 그건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너희들 너희만 먹고 나이 강살 굶기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내가 배고프구나. 나만 생각해. 주위의 사람들은 원망하거나 불평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내가 좀 시장하구나. 내가 오늘 아침에 안 먹었네. 남들이 너희들 나를 굶기고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생각 구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한 번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으셨어요. 왜? 예수님의 생애는 남을 위해 사신 생애였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남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남을 편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게 인내입니다. 자기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져 버리면 인내하게 돼요. 그게 성령의 열매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참자 나중에 왕짜증. 여러분, 그 왕짜증을 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한 달 만에 나타나요. 한 달 만에 기회 딱 도사리고 있다가 기회가 딱 생긴 말이죠. 당신 그때 말이야 이렇게 나온다고요. 풀지 않은 왕짜증이 나중에 나온다고.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원래 모세는 인내가 없던 자였습니다. 성급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해방해 내신다. 그럴 때 모세는 왜 자꾸 이렇게 민구적거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뭐 안 하시고 계신가 답답해 죽겠네. 빨리 뭐 좀 하시지. 예? 해방시키려면 지금 당장 합시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부리던 감독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죽이면 갑자기 혁명이 생겨서 어떤 일이 생길 줄 알았어요. 그는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그는 원래부터 인내가 없고 성급한 자였습니다. 조급한 자였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뜻대로 하려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깨어진다, 굴복한다, 죽는다, 내가 죽는다. 그럼 뭐에 대해서 죽느냐 말이에요. 내가 죽는다. 무엇이 어떻게? 내 뜻, 예? 내 성미, 내 계획. 그게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건요,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은 고상한 분들이라 괜찮을지 모르지만 저는요 매일 바쳐야 돼요. 매일. 저는 매일 바치지 않으면 안 돼요. 매일 마음을 주 앞에 바쳐야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마음이 조용할 수 있는 평화, 폭풍 부는 갈릴리 바다 위에 배 밑에서 편안히 주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그게 인내예요.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은 아는데 이 사람은 감옥소에 갔는데 자기 부인이 간음을 했어요. 자기 부인과 간음한 그 남자를 가서 칼로 찔러 죽여서 감옥에 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강 목사님, 내가 압니다. 저의 실수는 순간적인 실수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쭉 치밀어 올라서 인내지 못해서 치밀어 올라서 내가 칼로 찔러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살인죄는 오랫동안 준비해 온 죄였습니다. 순간적이었으나 그 순간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 나의 품성은 오랫동안 준비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갑자기 연약해서 쓰러져서 받는 것이지만 그 짐승의 표를 받는 품성이 오랫동안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도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굶주림을 참을 수 있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목마름을 참을 수 있고 모든 환경 속에서 참고 견디는 예수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조용히 있을 수 있는, 그래서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는 그 품성을 키워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성품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래서 광야 신학교로 데리고 가셔서 40년 동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신학교 이름이 무엇입니까? 미디안 신학교. 40년 동안. 그 다음에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이 세상에서 온유한 자요, 그의 인내함과 온유함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승하였더라.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고 가장 참고 인내한 자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래 이제 가라 하셨어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큰 소리 외침을 한다고요? 그런 인내의 품성이 없으면 주님께서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쓰세요? 조금은 바락바락 하는데 못 쓰세요. 주님께서 쓸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로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미 주셨다 그랬어요. 주셨는데 우리의 품성이 성장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능력으로 성장하는데 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잡으세요. 우리가 믿음을 얻습니다. 믿어요. 그 이후에 덕이 생겨야 돼. 덕. 믿음만 있고 덕이 없으면 광신돼요. 아주 촐랭이가 돼버려요. 믿음은 있는데 사는 생활과 말이 촐랭이라. 이게 믿음은 있는데 촐랭이라고 그런 말이 있죠, 한국말에. 예? 항상 촐랑거린단 말이에요. 덕이 없어요. 믿음의 덕을, 그다음에 덕의 지식을. 이거 재밌어요? 성경 지식이 있는데 덕스러운 품성 위에 지식이 없으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 지식은 얼마나 이건 주님의 연결 말씀이 믿음의 덕을 쌓고 덕 위에 성경 지식과 진리 지식을 쌓아야 돼. 그 다음에 지식에 또 무엇이 돼? 절제가 있어야 돼. 절제가 없으면 그 지식을 가져도 자꾸 쓰러져요. 셀프 컨트롤이 있어야 돼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절제의 인내를. 절제함이 없으면 인내함이 없어요. 절제를 배워야 그 위에 인내가 생겨요. 여러분 뭘 먹고 싶은데 그거 먹지 못하면 그냥 안절부절하는 사람 말이죠. 예? 그 사람은 인내할 수 없어요. 먹는 일에 넘어지는 자, 먹는 입술을 혀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자는 인내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성을 빼앗은 큰 장군, 힘센 장군이라도 아무리 권력이 있는 정치가라도 예? 술 마시고 또 다른 거 하는, 자기 정욕을 참지 못하는 그 절제하면서 쓰러지면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나가요. 절제하지 못하면 인내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죠? 그 다음에 인내의
경건을. 인내함이 없이는 경건이 없단 말이에요. 경건한 것 같죠? 안 그래요. 금방 인내가 없어져버려요. 인내하지 못하면 경건을 쌓을 수가 없어요. 경건함은 무엇이냐? 믿음의 덕을 쌓은 자가, 덕의 진리의 지식을 얻은 자가, 지식에 절제하는 것을 배운 자가, 절제 인내 품성을 가진 자가 가지는 그 성품이 경건이다 라고 성경은 말했다고 말이에요. 힘들죠?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는 생활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그렇게 준비시키고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 성품이에요. 그게 성령의 열매지. 우리의 노력과 도덕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 성경의 사랑장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 인내의 장은, 왜 말씀 안 하세요? 인내의 장은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예?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1절인데 이건 제가 다 생략하고 시간 때문에 처음에 1절부터 5절까지는 마지막 시대 말세의 부한 자들에게 그 경고해요.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언제? 말세에. 그렇죠? 금과 은이 녹을 쓸 것이고 말세에 내가 재물을 쌓았고 쭉 말씀한 다음에 7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게 언제 말하는 거예요? 말세,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성령을 받는 자는 어떤 자? 길이 참고 인내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자들의 중요한 성품은 무엇이냐? 인내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래 길이 참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들어본 다음에 이런 생각 들어가시죠. 아이고, 난 그럼 틀렸네.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자,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인내장 맞죠? 야고보서 5장이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요 마지막 대목 때문에 우리한테 희망이 있어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여러분들이 아는 자비로운 사람이 있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는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자비롭습니까? 그 사람보다 하나님은 더 자비스러우세요.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희망이 있어요. 저도요, 아주 자비스러운 사람을 제가 알거든요. 그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자비스럽다. 그러면 저한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는 인내를 시험하는 이야기예요. 인내를 시험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 친구들이 와서 그를 계속 공격할 때 무슨 공격이에요? 자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가 모른다. 그러나 보이는 증거에 의하면 너는 아주 나쁜 짓을 한 것임에 틀림없다. 실토해라. 그럴 때 그런 친구들을 너희들은 번뇌케 하는 안위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참고 인내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욥기서 42장 10절에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그 원수를, 그 괴롭힌 그 친구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줄 때, 여러분, 중보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중보 기도할 수 없어요. 그들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욥의 고난이 그치고 회복이 되었다 그랬어요.
욥의 인내를 시험하는 이야기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입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인내는 무엇을 통해서 배운다? 시련을 통해서 배운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시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고 고통과 시험이 있나요? 없습니까? 있지요. 감사합시다. 그것이 바로 인내를 배우는 학교입니다. 그게 없으면 인내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내를 배우는 것이지, 편안할 때 어떻게 인내를 배워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야지. 그래서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예? 욥기서 19장 25절, 욥기서 19장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절, 26절, 27절 보세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그는요 하나님을 대할 것을 보고 주님의 심판을 고대하고 참았습니다. 그것이 욥의 인내입니다. 마지막 시대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렇게 야고보 선자는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복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복 동생이었지, 그거 따지지 말고 예수님의 이복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가 낳았으니까 진짜 동생이지 무슨 이복 형제입니까? 좋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시대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가지요, 제가 좋아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 있는데, 모세는요 어려울 때 여호와 앞에 엎드렸더라. 그런 말씀이 종종 나와요, 성경 가운데. 모세는 여호와께 엎드렸더라. 백성들이 돌로 치료할 때 여호와께 엎드렸더라. 비난할 때 여호와께 엎드렸더라. 감당치 못할 때 여호와께 엎드렸더라.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바짝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인내케 해달라고 엎드려야 합니다. 제가 비난하는 말을 들을 때, 특별히 제게 대해서 비난하는 글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누가 또 이런 글을 썼대요, 또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요. 그래서 그게 사정을 뭘 어떻게 변화시키는데요? 그래서요. 어땠단 거예요? 그래서요. 예? 그것이 우리의 형편을 전혀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단 얘기예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인내함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괴롭힘을 때문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통과 막막함과 굶주림까지도 참아내야 하는 인내가 우리에게 앞으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내하는 백성들을 가지실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환난을 위해서 필요한 아주 중요한 성품인데, 이것이 없는 자들은 앞으로 짐승의 표를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말이죠, 비행기가 좀 연착되거나 지연될 때 금방 신경질 부리거나 이럴 수 있어, 한국 같으면 사람들 가만히 안 있는데, 이런 말을 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어디에서 태어난 자인가 하는 것을 제가 상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말이죠, 1시간, 2시간도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이 달라요. 문제가 있어서 날아가다가 떨어져 죽는 것보다 차라리 좀 늦게 떠나더라도 다 고치고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리고 가만히 기다려요. 한국 사람들은 가다가 떨어 죽더라도 빨리 떠나자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게 속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 속 시원해. 그냥 화끈하고 좋긴 좋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인내는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우리가 많이 배워야 돼요. 저도요, 인내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 사람인지 몰라요. 오래 참는 거.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말이죠.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성급함은 자기가 처한 환경이나 조건에 대한 불만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 살면서 그렇게 기가 막힌 형편 가운데 살아도 예수님은 불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조건 가운데 있더라도 전혀 불만이 없는 생활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성도의 인내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주 불만의 표현을 하는 것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다시 한번 씹어서 이해하게 됩니다. 인내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와 만족함입니다. 완전한 평온함입니다. 어떤 일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 이거 쉽지 않음을 압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제가 이 시간 다시 제가 결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게 이러한 욥의 인내를 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는 물론이지만 내 주위 환경이나 사람들이나 누구에게나 불만을 갖거나 불만을 표현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성도의 인내를 내게 주십시오. 그것이 제 결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5절에 말씀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때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이 말씀을 썼어요? 감옥에서, 빌립보선 감옥에서 쓴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절대로 불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환경이 나를 어떻게 처우하든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처리하든지 불문에 붙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지는 불만을 당연하다고, 저 사람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취급하는데 당연하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인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우린 마지막에 쓰러집니다. 제가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주 앞에 다시 제 마음을 묶어 바치기를 제가 결심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15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인내의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뜻이 같게 해주시길 바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했더라고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만약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오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베드로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쓸 때 베드로는 자기의 과거의 형편을 기억하면서 쓸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자였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씀을 쓸 때 거룩하고 인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변화와 결과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내를 가지기 소원합니다. 우리에겐 그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살 때 주님께서 가지고 오셨던 그 평온함이 우리 속에도 깃들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종들이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